오늘 함께할 말씀은 로마서 3장 25절부터 31절까지 보겠습니다. 말씀 찾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질문할 수 있는 의문은 한 가지 의문 때문에 질문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는 대전제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어느 정도까지 전능합니까? 말씀으로 온 우주를 창조하실 정도로 전능하신 분, 곧 전능, 온전전자 능할 능자, 곧 모든 것이 가능한 분이다라는 그런 수식어가 붙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했을까? 예수 그리스도가 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이런 사건이 왜 필요하셨을까? 한편으로 생각하면 전능하신 그분이기 때문에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원리대로 그냥 말씀 한마디 하시면 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당신이 창조하신 아담의 모든 후손들아, 너희들은 아담과 하와가 비록 범죄하였다 할지라도 내가 그 모든 죄를 용서한다 하노라라고 선포하면, 그렇게 말씀 한마디 하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저 십자가에 피 흘려 죽는 그 고난이 없어도 되었을 텐데, 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저 엄청난 고통의 십자가에서 제물로 드리시기까지 그 방법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시려 하겠습니까? 왜일까? 이게 하나의 의문점입니다. 근데 이 의문점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관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을 대하는 이 태도가 확연히 입장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는 신에 대한 사랑과 애정보다는 두려움이 더 큽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속성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런 속성 때문에 생겨난 그 종교 집단들이, 그게 세상의 종교입니다. 신은 두려운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하여 그 세상의 종교는, 특별히 이 로마 시대 때 로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신앙관에는, 신에 대한 개념은 신은 로드, 주인이고 우리는 종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신을 위하여 우리가 존재하는 그런 존재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은 신이 생사여자권을 가지고 있음과 동시에 우리는 신에 소속되어져 있는 하나의 부속물로 여겼던 겁니다. 이게 신과 인간의 인간의 그 개념이었던 겁니다. 그게 당시 로마 시대 때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개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황제는 나는 신의 부속물이 아니라 나는 신의 아들이다라고 스스로가 신이 되어지고, 그리고 백성들은 그 신을 섬기는 노예로, 종으로 여겼던 겁니다. 그 종속의 관계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종속의 관계에서 보면 주인이 종이 저지른 잘못을 일방적으로 내가 너 용서해라고 선포하면 끝나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그렇게 말씀 한마디의 선포로
죄를 용서하지 못하셨을까? 거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 우리 인간의 위상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과 동반하는, 동행하는 존재로 창조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신 것처럼 우리 인간에게 당신은 직접 우리 코에 숨을 불어 넣으셔서 그 프니우마, 성령 하나님의 그 인격을 불어 넣으셔서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당신과 동등한, 당신과 동반하는 그런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은 종속의 관계가 아니라 계약의 관계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아담을 창조하시고도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줍니다. 이름을 지을 권세를 주십니다. 또한 아브라함을 만나서도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계약을 맺으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보는 관계 설정인 겁니다. 세상의 종교들은 당시 로마 시대 때, 또 지금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세상도 우상을 숭배하는 그 모든 집단들은 그들이 섬기는 신에 종속되어져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에게 종속된 존재로, 종된 존재로, 노예로 보는 게 아니라 당신의 동반자, 아들, 딸로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게 사람의,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그 입장인 겁니다. 우리의 위상인 겁니다. 이런 우리의 위상에 시기질투한 존재가 루시퍼예요. 루시퍼는 인간보다 훨씬 뛰어난 천사였습니다. 그는 이 하나님을 노래하는 노래의 천사였던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노래하는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는 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 유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우리 인간을 섬기는 존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에베소에 나오지 않습니까? 천사들은 인간을 섬기는 존재라고. 그렇게 말씀했을 때 그 루시퍼는 인간에 대한 시기 질투함으로 하나님께 반역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루시퍼가 이 땅에 쫓겨져서 공중 권세 잡게 됨으로 인하여 그 루시퍼가 하는 일이 뭡니까? 인간을 자기 노예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게 세상의 종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해야 할 존재임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두려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함부로 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것, 그리하여 하나님은 나를 당신의 자녀로 여겨주시는 이런 관계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러나 루시퍼는 이걸 뒤집는 것이죠. 우리 인간을 철저히 자기를 섬기는 존재로, 종된 존재로 전락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는데 특별한 방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아들, 딸로 이미 위상 지어졌기 때문에 당신의 아들, 딸이 범한 죄를 한순간 말로 당신이 주인으로, 당신이 지배자로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동등한 관계이기 때문에 동등한 관계가 저지른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는 동등한 대가 지불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 대가 지불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던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죄의 대가를 대신 치르게 함으로 인하여 동등한 존재였던 우리를 다시, 동등한 존재였으나 죄에 빠져 타락한 우리 존재를 다시 동등한 존재로 회복시킬 수 있었던 겁니다. 그 말씀을 오늘 25절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신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예수님을 세우셨습니다.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화목 제물 되게 하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화목 제물이 무엇이죠? 모세의 그 율법을 통하여 제물들이 소개되어지는데, 그 제물을 바치는 제사 의식 가운데 하나가 화목제물, 화목제. 이 화목제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게 화목제고요. 또한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 화목제입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에 드려지는 제물을 바칠 때는 번제로 바치는데, 번제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요제와 거제를 같이 병행합니다. 그러니까 번제는 불로 제물을 태워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화목제로 바쳐지는 제물들은 내장과 기름기를 떼어 그것을 태워서 생기는 향기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다라는 그런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또한 그렇게 바쳐진 제물 가운데에 이 갈빗살을 띄어서는 그것을 쳐들어 들고 흔들어 바칩니다. 이 흔들어 바치는 걸 요제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때 흔들어 바친 제물 또한 이 넓적다리 부분들은 이 띄어서 이 쳐들어 바칩니다. 높이 올려 바친다는 거예요. 높이 올려 바칩니다. 여기는 불로 태우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고기를 흔들어 바치고 쳐들어 바친 이 고기들은 제사장 몫이 되어지고, 그 제사장은 또한 그것을 하루에 다 소비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이웃을 섬기는 그런 물질로 사용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화목제는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과의 화평을 이루게 하는 그런 제사가 화목제인 겁니다. 예수님이 이 화목제의 제물로 오셨다는 겁니다. 이 화목제의 제물이 되심으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번제의 제물이 되어신 것. 그리고 당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 인간을 다시 화목하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무리들과 더불어 성만찬을 베푸시고, 그때 떡을 떼어 주시며 이는 내 몸이니, 당신이 또한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며 이는 내 피니 라고 그 당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서로 하나가 되어지고, 또한 그 제사에 참여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이 놀라운 신비가 화목제에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누가 하신 겁니까?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곧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내가 동의하고 그것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엔 두 가지 신비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되어졌다, 믿음으로 죄로부터 건지움 받았다라는 이 놀라운 선언은 그냥 단순히 내가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내 영이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았다라는 그런 표현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첫째 이루어지는,
곧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어지는 그런 화목제의 역사가 있고요. 두 번째 역사가 우리가 구원받음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현상은 나의 주변의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하게 되어진다는, 그 평화가 회복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서로 먹고 마심으로 인하여 제사장이 그 요제를 드리고 거제를 드렸던 그 제물된 그 고기를 이웃과 더불어 함께 먹고 함께 나눔으로 인하여 이웃의 관계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 공동체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회복됨과 동시에 우리의 이웃과 회복이 일어나는 것. 무엇을 통하여? 믿음을 통하여. 그래서 예수를 잘 믿는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잘 섬김과 동시에 우리의 이웃들도 잘 섬기는 자라는 뜻인 겁니다. 이걸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지켜야 할 두 가지 대계명을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 마음과 온 힘과 온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라, 경외하라. 두 번째 뭐예요? 그와 못지않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 두 가지를 주님께서 이렇게 화목제물이라는 그 위상 가운데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 두 가지를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근데 그 화목제물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얻게 되어진다. 우리는 흔히 믿음의 조상, 그럼 누굴 아브라함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실 아브라함의 그 행적을 보면 그렇게 이 훌륭한 행적들을 볼 수 없는 장면들이 종종 있죠. 하나님이 가지 말라는 것도 가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주 위대해지는 놀라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가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울 만한 아주 결정적인 사건이 뭐였습니까? 그게 모리아산 제단에 자기의 100세가 되어서 얻은 이삭을 바치는 장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바치라라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수일간 걸려서 도달할 수 있는 모리아산까지 장작 더미를 짊어지고 가는 그 아브라함, 그리고 돌제단을 쌓고 거기에 자기 아들을 묶어서 칼로 찔러 제물로 바치려 했던 그 아브라함,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아브라함 부르시고 멈춰라 말씀하시고 숲을 사이에 이 뿔이 걸려서 옴짝달싹 못하는 산양을 대신 잡아 바치게 하지 않습니까? 그 산양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들을 바친 그 행위가 무엇입니까? 그게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의 위대한 믿음의 행보, 그 믿음의 행보가 산양을, 예수 그리스도를, 산양으로 임하여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고, 그 산양을 제사 짐으로 인하여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되어지는 축복을 얻게 되어진 겁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아도, 아니 줄 땐 언제고 또다시 내 이 아들을, 귀한 아들을 가져가려 합니까? 라는 질문도 하지 아니하고, 아들을 살라 제물로 바치라고요. 그럼 이방 종교들이 어린 아이를 제물로 바치는 것과 당신과 무엇이 차이가 있습니까? 나는 질문조차도, 지극히 상식적인 질문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질문조차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묵묵히
아들을 제물로 데리고 가는 그 아브라함의 행보,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에 오늘 도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26절부터 31절까지 계속 보겠습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히려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이 믿음을 통하여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구원에 이르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구원에 이루어지는 그 통로가 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무엇에 대한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제물된 이 화목 제물 되신 분이시다. 그분이 화목 제물 되어져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나와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신 분이시다. 내가 그분을 믿을 때에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믿는 것. 그리고 그것이 단순한 믿음의 선포가 아니라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살아갈 때 어떤 일이 이루어진다고요? 31절에 율법을 굳게 세우니라.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관계로 회복되어졌을 때 율법이 나의 삶을 통하여 완성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요한복음 3장 3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기서 믿음이 뭔지를 예수님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겐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과 믿음을 예수님은 동일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곧 믿음은 뭐냐? 말씀에 순종하는 것. 아브라함이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의 조상이 된 것과 이것을 같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죠. 성경을 한 단어로 딱 축약하면 뭐라고요? 순종.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구원을 얻는 것이고 불순종하면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주께서 던져주시는 그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이 시간 붙잡고 말씀에 한번 순종해 보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루의 삶, 그 순종하는 삶, 그 순종하는 삶이 믿음의 행보이고 그렇게 믿음의 행보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해 나가는 거룩한 삶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기도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 되신 것, 그 사건이 지금 우리에게도 실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또한 우리 형제 자매 이웃과의 관계 또한 화목제물로 인하여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또한 그렇게 그렇게 됨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믿음의 행보, 순종의 행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주 아버지 하나님,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은 말씀에 순종할 때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봅니다. 또한 주님, 우리에게 당신은 화목제물로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또한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그 화목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통하여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가 자녀의 관계로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가 온전한 사랑의 관계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또한 내가 이웃을, 이웃이 나를, 우리의 성도가 나와 더불어 함께 사랑할 수 있는 거룩한 관계로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다 말씀하셨사오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이 시간 온전히 영접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우리가 순종으로 나아가 믿음의 행보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귀한 열매, 율법을 완성하는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룩한 삶이 오늘 또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치유하심이 이 시간 예배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실지어다. 아멘.